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4월 달에 이제 부활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인데, 요 부활주일과 설립기념주일을 통해서 한번 좀 전도를 해보자. 이 부활주일이 생명으로 살아난 그 전도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오손도손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한번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용을 써보자고, 힘을 써보자고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그램도 잘 준비하고 사람들도 좀 이렇게 초대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이야기를 잘 마쳤어요. 근데 이야기를 마치고 사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의심이 자꾸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되겠어? 그게 좀 될까? 물론 여러분을 뭐 불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들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들 뭐 그 비즈니스 경영하기에도 정신없이 바쁘고, 직장 생활에 늘 여유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들어와서 좀 정착하려면은 좀 사회적으로, 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못 나오는데, 그리고 주일 일하도 쉬어야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각자 다 사정이 형편이 있는데, 이런 거 뭐 다 그냥 뒤로 밀어두고 한번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그게 좀 될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뭐 주일을 하고 싶죠. 우리가 아무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뭐 누구나 떼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없잖아요. 그저 그냥 소박하게 조금만 좀 생활이 좀 안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내 집이 있어서 뭐 이게 뭐 월세값 올라도 뭐 걱정 없이 먹고, 뭐 또 좀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좀 힘들어도 견딜만 하고, 좀 노후 대책도 좀 그렇게 될만 하고, 그런 좀 자식들도 좀 커서 이제 지앗가름하고, 그 정도만 되면, 그만큼만 되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서 이제 힘써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삶의 여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부요와 어떤 그 축복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 굳이 또 뭐 기복주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지야 없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두 가지 주시지요. 부요와 축복과, 그리고 부요를 가졌는데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장수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셔서 그 곳간에 이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부요와 장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요, 그 이민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롯하고 같이 동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병, 자기가 군사를 300여 명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데 몇 배의 복을 주십니까?
100배의 복을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100배의 복을 주셔서 마침내 예, 거부가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 된 거예요. 예. 이런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보세요. 라반의 집에 홀몸으로 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갔어요. 근데 그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내부자가 된 거죠. 예, 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 복을 주세요. 요셉은 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 다 자기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구한 게 마음에 맞다고 하시면서 덤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예, 부와 재물과 영광이에요. 한때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예, 그 기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야베스가 구한 것도 뭡니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불행은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뭐 그딴 걸 구하냐, 뭐 그런 세속적인 것을 구하냐 하신 게 아니고 그 구하는 것을 주셨어요. 예,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요와 예, 축복을 예, 부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 부요와 장수를 주신 까닭은 예, 이유는 뭘까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는 것일까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이제 그림자, 예표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이 보여준 어떤 그 그림자에 대한 분명한 성취,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한 관점을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구약의 번영과 장수와 이런 축복이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게 그림자라면 그건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 그리고 그 구약을 성취하신 그 사건은 뭐냐는 거죠. 한 가지 예로 자 구약의 그림자라면 이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 그림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그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나타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곳곳에서 증거로 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뭐 뱀하고 뭐 여자의 후손하고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승리와 영광을 미리 그 범죄하고 난 바로 그 직후에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요 손가락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뭘 보여주시는지를 그 손가락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와 부요도 이게 어떤 그림자라면 이 그림자의 성취는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건 부요와 장수 이게 하나님의 풍요로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재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뭐 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소유가 주는 풍성함을 넘어서는 아무리 뭐 돈이 많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재물이 주는 풍성함을 넘어서는 참된 부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뭐 백수를 살아도 그만하면 뭐 잘 살았죠. 오래 살았죠. 근데 그 장수를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부요와 장수와 평강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자,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부요와 풍요와 장수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참된 부요와 장수를 누린다면, 이 땅 위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풍요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비록 그 삶이 궁핍하고 그리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뭐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뭐 그런 거 그딴 거 없어도 괜찮아,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없어도 나 행복하고 즐거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가난해 주는 참 고통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괜찮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그보다 값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었으니까, 정말 참된 게 있으니까 그림자는 가짜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비록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그 일찍 죽은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고, 물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었으니 그가 복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풍요와 번성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화예요. 골로새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보화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좀 더 삶이 나아지면 좋겠다, 뭐 그런 소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좀 안정되고 풍요와 부요를 누리면 좋겠다, 이런 간구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치고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그를 놓치고 부요하고 풍요하다 할지라도,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딱 3일만 행복하지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이에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은 뭐 신박하고 새롭고, 그래서 그것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크게 지어주셔서 그걸로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좀 더 좀 가지고 좀 안정되고 조금 나아지면 그때 주의를 하겠다고, 내가 영주권만 받으면, 내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면, 우리 자녀들 조금만 장성하면, 내가 돈을 더 벌면,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부요가 안정된 삶이 우리를 주의 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건요, 더욱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게 있는데 무슨 주의를 합니까? 누려야지. 부자가 있으면, 부자가 됐으면 누려야죠. 어떻게 모았는데.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부활절이 이제 그 연휴 기간 아닙니까? 돈 있으면 여행 가요. 부활절 예배 가는 게 아니라 벌써 티켓 끊어가지고 멀리 놀러 가더라고요. 그런 장로님, 그런 안수 집사님들도 봤어요. 여름에는 나가서 골프 쳐야죠. 겨울에는 캘거리가 추우니까 저 남미로 날아가죠. 물론 여름 돈이 없으니까 그런 꿈도 못 꾸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예,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서 살지 못하면 내 형편이 나아진다 해도, 내가 조금 더 부유와 안정된 삶을 누린다 해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부요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중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 뭐 그런 소박한 꿈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요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건 뭔가 그런 부요와 장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뭐 세상적으로 가지는 거야. 그건 어떤 그 유혹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타락한 그런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요와 축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가 보호하니까 나머지는 다 쓸데없다. 좀 극단적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 뭐 세상적이다. 이것도 좀 너무 극단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 부요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부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와 귀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불러요.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은사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재능도, 무슨 뭐 건강도, 그리고 뭐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럼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제 은사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너무 그 광범위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특별히 그 좁은 의미에서 그 은사를 말한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것을 이제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9가지 은사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요. 뭐 로마서도 있고, 뭐 에베소서도 있고, 뭐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은사라고 생각하면 이런 이제 좁은 의미에서 성령의 나타나시는 역사를 은사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뭐 재능도, 우리의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은사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면 우리 이제 이 3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뭐 사모하거나 훈련하거나 연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뭐 그렇게 하기에는 뭐 이런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이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그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뭐 이런 이제 말씀들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을 구하면 주시는데 은사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실 이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의로 나눠주시는 하나님 주권에 속한 부분이에요. 사마리아의 그 성령이 임함을 보고서 거기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야,
저거 가지면 좀 돈벌이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좀 나에게 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엄히 책망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 줄을 생각하느냐?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저주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또한 은사도 내가 간구한다고 해서 뭐 간구해서 되는 거라면 저는 좀 신유의 은사를 가지면 교회 부흥은 단번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주실 것 믿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지 예, 어쨌든 그렇게 은사는 구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제 나누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이 있고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 부유한 사람이 있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은사도 마찬가지죠. 뭐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 뭐 개나 거리나 다 방언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개도 방언하고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또 이런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런다고 뭐 못 가겠어요. 그건 지나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세요. 그러면 이 방언이 있어야 꼭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임의로 주시는 걸 보면 적어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게 하시더니 누구는 뭐 가난뱅이로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는 존귀하고 가난한 자는 가치가 없는가? 이제 그게 아니란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거기 드러나는 거지요. 하나님은 가난해도요, 심지어 어떤 질병이 있어도 그 자체로 존귀하게 하나님 여기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대하시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고요. 그리고 기대가 달라요. 5달란트 맡긴 자에게서는 5개를 기대하실 거고요. 1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하나를 기대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죠. 그래서 5개와 2개와 하나는 그걸 비교하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자기가 성취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난 뭐 5개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난 하나 받았다고 그렇게 움칠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있어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또 없어서 움츠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바울이 이제 여러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래서요, 여러분 다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든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든 우리가 은사가 있는데 그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것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이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꽝이다. 네가 예언과 지식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수하려는 구제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건 이제 오해예요. 요 한글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예. 바울이 어떤 그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뭐 믿음이나 구제나 이런 거하고 사랑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런 건 열등하고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더 큰 은사다, 이런 비교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천사의 말을, 사람이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믿음과 그리고 어떤 예언과 그리고 지식이 있어도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은사든 간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사가 은사가 되게 하려면, 그 은사를 더 큰 은사가 되게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은사가 은사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맡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그 은사가 은사가 되려면 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죠. 은사는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지요. 그래서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재물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돈 있다고 뭐 좀 있다고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남들 무시하고 자기 발밑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으로, 긍휼로 그렇게 그 맡겨진 은사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 번째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은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복이라면 뭐 내게 주신 복인데 내가 마음껏 뭐 누려도 뭐 문제겠습니까? 내가 복권에 당첨되어서 그 당첨금을 내 마음대로 뭐 쓴다 해서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은 그냥 그 누리면 돼요. 마음껏 그냥 즐겁게 누리면 돼요. 이게 네 몫이라고 주신 거라면 마음대로 써도 되죠. 근데 은사는 달라요. 은사의 목적은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은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거.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누리고 막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돼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 12장에 이제 은사를 앞부분 이야기하고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지체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은사가 다양하듯이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다. 근데 그 지체들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를 세워주고 돌아보고 섬긴다. 은사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데 써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은사는 뭐 내가 뭐 누리고 내가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뭐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이만하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은 섬김의 수단과 도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 부릅니까? 정직이라 불러요. 그래서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같이, 정직의 직임은 봉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 하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맡았습니다. 그게 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든 아니면 좁은 의미의 성령의 나타나심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선한 정직이로 봉사하라.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비즈니스와 보내주신 직장도 봉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사라면 그것은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걸로 섬기기 위하여서 많이 받았으면 많은 걸로 섬기고 적게 받았으면 적은 걸로 섬기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만으로 또 충분하니 그것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내려주시고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듯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에, 일하고 나실 때에 나에게 어떤 번성과 부요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요. 그건 뭡니까? 고난과 가난과 역경과 나의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그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누구의 죄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가 아니라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소경된 것도요, 그의 맹인된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요, 어쩌면 불안정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그리고 어쩌면 불행하게 보이는 그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라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면, 하나님이 빛만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둠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낮만 다스리십니까? 아니에요, 밤도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이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에서만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세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유하든 궁핍하든,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풍부해도 내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삶의 여건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미뤄두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기에,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기에 언제나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삶의 여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지금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지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뭡니까? 뭘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추구하는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조금만 더 여유롭게 하시고 조금만 더, 많이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더 넉넉하게 해주시면은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좀 더 드릴 수 있겠고 주님을 위하여서 좀 더 일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더 주세요라고 거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월한 은사를 주시면 나도 폼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걸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닥 드러나고 뭐 탁월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설교 제목처럼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부여와 형통도 축복이 아니라, 내가 부여하고 내가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먹고 누릴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고 그리고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유가 없고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는 부여와 풍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니까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여가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 되시니,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망각하고 그 대가로 오는 세상 형통보다는 형통하지 않아도 내 삶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가난이나 고난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일하심이 될 수 있다면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난과 고난이 신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난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신 삶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중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더 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게 그렇게 뭐 인간적인 거겠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삶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이 뭐 그렇게 세속적인 겁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꾸 보잘것없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의 그 은혜를 놓친다면은,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선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더 큰 선물이 주어져도 욕심에 가리워서 우리는 알 수 없을 겁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화하고,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